자, 고향의 봄 노래는요, 어린 시절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또 무엇인가 포근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노래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그의 어린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 노래 속에는요, 한마는 6.25의 그 전쟁의 공포 속에서 분단된 나라, 또 헤어진 부모 형제들이 다시 만나고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히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자, 이 두 노래 속에는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속에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합니다. 저는 7살 때 서울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추억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했던 것들이 형들하고 뒷동산 가서 이 비료푸대 타고 또 볏짚 타고 내려오던 생각도 나고, 진달래꽃을 거꾸로 갔던 생각도 나고, 또 아버지가 술 받아 오라면은 주전자 요만한 거 해가지고 갖고 가면서 뒤뚱뒤뚱 거리면서 홀짝홀짝 했던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아버지 따라서 그 연못 저수지 가가지고 낚시하는 그런 이 생각이 나면서 참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 포근하고 그리워지고 따뜻함을 이렇게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렇게 고향을 향한 소원, 또 통일이라는 간절한 소원에 대한 이 노래가 바로 고향의 봄이라든가 나의 삶,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 아마 이런 노래일 겁니다. 자,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는 자기 생애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가난해서 학교 교육을 1년도 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니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유언대로 성경을 읽으며 믿음과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교 교육도 못 받았어요. 재산에 재물도 남겨준 게 없어요. 명예를 남겨준 것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아요, 가난쟁이요.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요즘에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링컨의 어머니였지만은 마지막 유언은 그 아들에게 성경을 읽으며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유언을 남기고, 또 이 링컨은 그 어머니의 유언을 일평생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링컨이라는 이 대통령 생각, 남북전쟁 당시에 그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참모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남북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들 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시고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부경화를 누리고 내 자녀들이 형통하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다 소원할 겁니다. 이제 올해도 7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갖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룬 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남은 시간 속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로서 한편으로는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우화에서도 그 말 안 듣는 그 청개구리가 마지막 그 유언은 듣잖아요.
그 어머니 청개구리가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이 분명히 말을 안 들고 반대로 할 것을 생각해서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개울가 옆에다 묻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이 자식 청개구리도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은 받들어서 평생토록 반대로만 했던 그 아들이, 그 청개구리가 그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붙들고 개울가에 그 어머니를 묻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그렇게 운다라는 그런 우화가 있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3년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하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하셨던 이유, 기도, 또 유언, 이것은 귀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 소원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유언으로 남겨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처럼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파가 하나 되고 종교가 하나 되는 것일까요? 근데 오늘 이것을 가만히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나가자 하면 교회는 말이야 교패가 너무도 많아. 교단이 너무나도 많아.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파가 그렇게 많고 교단이 많고 또 사랑도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만 나가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어떤 교단과 교파가 물론 하나가 되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신령한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지 모든 교파가 하나 되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본질을 포기하고 외형적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같아 연합할 수 있다면 좋지만은 본질이 다르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교파들은요, 본질보다 외형의 연합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나 이방 종교와의 연합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밖에도 예수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배 안에 귀신을 불러들이고 무당을 구술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교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주술을 외웁니다. 또 빕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도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배도요, 폐역이지 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되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또 육신의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소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3년 반을 이 제자들은 양육 받았던 것이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견고히 서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었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도요, 평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 세상 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세상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3년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생각은 딴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그들을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세우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세상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인입니다. 이 신앙에 서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게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그 예수 안에서 육적인 축복만 바라고 육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생각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그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온전히 믿음 있는 사람 같지만은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견고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온갖 일로 키질하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키며 내 형제를 굳게 하라셨습니다. 자,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자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도 없이는요, 3번이 아니라 70번씩 3번이라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받다 보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다 보니까, 정말로 참 성도가 되고 참 제자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요, 인생의 때,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요,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때를 생각을 늘 해봐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85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형제들을 생각을 하면 무진장 오래 사신 거예요. 20년 이상을 더 사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의 그 호적 등본, 그 옛날 거를 찾아가지고 한문을 쭉 읽어보니까 할아버지 때까지 3대 독자였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때부터 자손을 많이 낳는데 아버지 형제들, 고모들이요, 삼촌들이요,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아버지 형제는 4형제, 고모는 3밖에 없어요. 다 어릴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할아버지들이나 그 증조 고조보다 보니까 오래 사시지 못했었구나. 60을 넘지 못해. 아버지 형제들 60을 넘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60이 넘고서부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가까이 갈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게 되다 보니까는 자꾸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이제 생활하고 패턴을 자꾸 바꿔가려고 그래요. 몸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요, 믿음도 건강도 파괴되더라고요. 청춘일 때는요, 타락으로, 노년에는 무겁고 불편하다고 몸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는요, 우리는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완주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믿음의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언가요? 우리에 대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험난한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소원은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살지만 해와 같이 밝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걱정, 근심, 염려, 어둠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어둡고 숨막히는 지하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무엇이 감옥에 있는데 기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로님 기뻐하세요? 기뻐할 때 하나님 건강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어 너무 기뻐서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한다면요 그는 세상을 바꿔놓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기쁘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기도를,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아까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자리를 천군 천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주소,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죽어도 데리고 오지 않겠다는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절대 사람 안 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을 데리고 오고 아내를 데리고 오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이웃사람을 데리고 와 이 자리가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천군 천사만 채워지면은요 맨날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바꿉시다. 하나님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예수님은 한쪽에 잡고 한 손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채워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좌절과 절망입니다. 이거 주지 않았어요. 오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어둡게 사는 것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막 베풀어줬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참 평안과 기쁨을 줬는데도 우리는 이 평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도 울상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울상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바꿔봅시다. 바꿔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요. 늘 우리의 모습이 짜증과 불평과 불망의 그런 잔뜩 화난 표정으로 예수를 맨날 전해도요, 우리가 맨날 찬송을 해도요, 이것은 전해지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우리 같았으면요, 이쯤에서도 육신도 잘 되게 해달라고 구했을 텐데요, 그보다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요, 형통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에게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이처럼 이렇다고 시험 들고 저렇다고 시험 듭니까? 오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시험 듭니까? 내 뜻대로 사업이 안 된다고 시험 듭니까?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시험 듭니까?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시험 듭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간질이 아니라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을 언급하신 것은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멀리 해야 됩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부터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16절로 19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막 볼톡스를 싸가지고 주름이 없고 막 얼굴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일까요? 옷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화장을 아주 화려하게 하고 온갖 아름다운 향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요,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썩어질 것 추구하지 말고 진리로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죄 없다 하시는 칭의로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중심에 모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영화롭게 됨의 비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보배가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보배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보배가 아닙니다. 예수가 보배예요. 예수를 잘 모셔야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늘 읽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정관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꿀 때에 우리의 삶을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자녀들이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 우리 손녀를 생각해서 그놈의 자식은 웃음 한 번 주고는 그 뒤부터는 차도녀처럼 그냥 인상 딱 차갑게 그냥 이런 놈의 자식 뭐가 이쁘냐고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더니 내가 바뀌어야 내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뀌어야 내 자녀들의 신앙도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요, 내 자녀들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살아가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육간 우리의 삶도 부족함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족함의 삶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으로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주님은 저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 소원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